주제별 성경 공부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언제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때 받았냐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받았는 예. 여기서 꼭 우리가 지금 금방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숨을 내쉬었어요. 그죠? 이게 지금 거의 그 패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숨을 내셨어요.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니시맛 하임. 예, 니시맛 하임. 여기도 내쉬며가 같은 그 단어. 같은 단어죠. 이거는 헬라어고 그거는 이제 히브리어지만 숨을 내신 거죠. 그 엑세일 아까 그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럼 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당연히 들어가죠. 사람이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 됐단 말이죠. 네, 리빙 소울이 됐다고 그랬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안 받았느냐 이 말이죠. 받았죠. 받으라 했는데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이 그거죠. 예. 그때 못 받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거 헬라어는 뭐 잘 모르시니까 카이투터 에펜 에네르프세센 카이 레게아 토이스 라베테 푸누마톤 하기온. 그래서 푸누마 하기온 하면은 이 성령을 라베테 하면은 받아라 하는 거죠. receive 그죠. 야 람바노에서 명령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받아라 하는 말이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emphasize라는 동사 breathe out 그러니까 exhale 그러니까 숨을 내셨다 하는 emphasize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거 그것의 과거형이에요. 그 직역을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게 현재 동사를 쓰고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거 지금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한테 하신 거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시고 이제 만나셨는데, 그죠? 그러면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는데 이때 성령을 그러면 안 받은 거냐 이거지.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때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그랬어요? 몇 날이 지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이 이르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면 너희가 뭐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겠다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말하셨을 때 그럼 그때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거냐? 네. 자, 그럼 우리 강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곽성 교사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거죠. 근데 기다리던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제 그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받으라 하셨을 때 그러면 오신 거냐 아니냐 이게 지금 구별이 좀 우리가 가야 되죠. 계속 읽겠습니다. 김 집사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오케이. 성령이 임했는데 이때 몇 명 정도 됐다고 그랬죠? 120명 정도 됐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마가요한 다락방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저는 갔는데 120명이 가면 완전히 꽉 차는 방이에요. 120명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완전 꽉 차죠. 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성령 받은 것은 분명히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약속이 되고 성취된 분명히 이것은 예언의 성취죠. 요엘서의 마지막 때 내가 내 남정과 여정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송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어떻게 된 거야? 네. 근데 이건 말세인데요, 말세. 예, 이거는 요엘서의 예언이죠. 그것이 이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게 말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이제 그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후부터는 이제 이거는 말세죠.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말세죠.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 말세죠, 완전히. 정말 제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 선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이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일에 참 그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 싶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맞나? 성령 강림에서 오순절 전이 맞냐, 오순절 후가 맞냐? 그러니까 날짜가 며칠 정도 차이가 있나요? 날짜요? 네. 날짜는 아니죠, 한 10일, 열흘 정도죠. 열흘 정도가 되죠.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한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예, 아니 이 열흘이 아니고 제가 죄송합니다. 열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2, 30일 오순절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일 사이잖아요. 네. 예, 50일 사이가 되는데 예, 이 50일 사이에서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확실한 건 모르지. 근데 이게 그 초기 같아요. 부활 초기. 예, 그리고 이것은 오순절이니까 뭐 거의 50일 정도는 된다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라고 몇십일 동안 정확하게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셨죠. 아, 그리고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있었죠. 예, 그래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예, 그래서 5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에 저기 성령을 이렇게 주신 게 그것이 아마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 촉인지 촉이죠. 네. 말기 말기 같지는 않아요. 돈이 조이죠. 지금 이제 저도 옛날에 항상 이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표를 보고 또 다시 한번 이 구절들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자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받으라 할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장인데 그때는 말하자면 120년 증인이 되기 위한 어떤 권능으로 성령 충만과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가 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인터프리테이션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것에 이제 풀이를 하는 거죠. 제가 네.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 잘못 지금까지 있었던 견해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이 이제 이것이 이렇다고 내가 보일 때가 있지만 해석해 줄 때가 있지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이제 그거는 이제 해석하시기를 바래요. 그럼 구약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구약에는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임했죠. 각자의 어떤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 그럼 성령이 그러면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임했으면은 그 사람들 구원 받나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구원하고는 관계없잖아. 구원하고 성령이 관계 없어요? 아니 구원은 예수님 이후니까. 구원이 예수님 이후는 그 예수님 이전에는 전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나요? 저는 구원 받았을 거라 아니, 받았다. 선지자들은 근데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하셨던 거고 저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고. 그럼 조금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구원을 받지만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받는 거죠.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거지. 구원을 받는 거. 어쨌든 지금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예 일단은 구약의 경우를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사야 63장 10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네. 그 광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데리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사시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해서 주의 성령을 근심케 했잖아요. 성령이 어디 계셨냐면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죠. 네. 자, 송입사님 읽어주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다윗에게는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다는 이야기죠. 아, 예. 계셨단 말이죠. 자, 우리 강 집사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 지금 엘리야가 망토를 가지고 요단강을 쳐가지고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하늘로 이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때 네가 나한테 뭘 구하냐 그러니까 갑절의 그 영감을 그러니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두 개의 입을 달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입. 그러니까 갑절이라는 말이 당신은 입 하나 갖고 있으면 나는 입 두 개 갖고 있겠다는 말.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내가 갖고 싶다는 거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두 개의 입으로 내가 먹는 것도 두 개의 입으로 먹으면 두 배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두 배로 내가 입고 싶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망토가 떨어지죠. 예, 그래서 망토가 떨어지고 이제 엘리사는 그 망토를 가지고 또 요단강을 쳐가지고 요단강이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50인의 선지자 생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엘리사에게 머물렀던 성령의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고 그냥 다들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게 되죠. 네. 그러면 성령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전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네. 자, 송 집사님, 저기 김 집사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사사기 아니 잠깐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건 누가 얘기했죠?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얘기했죠. 예, 바세바 후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얘기해요. 이거는 사울에게서 떠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셨다고 할 때 그게 사사기에서는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에스겔에서는 에스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 다윗, 역대하에서는 야하시엘, 여호사밧 왕 때 야하시엘,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사역 전에 복음서에서는 누구예요?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 세례 요한, 전부 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 구약의 시대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럼 여호와의 영은 그럼 성령이 아니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죠? 주의 영, 그죠?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임해서 능력도 나타내고, 그죠? 예언도 하고, 그런 권세 있게 일을 한 거죠. 전부 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사울에게도 임했었죠. 사울이 보낸 전령에게도 임했었어요. 예, 사울에게도 임했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얘기하죠. 구약 때는 성령이 임할 수 있지만은 떠날 수도 있구나 하는 말이죠. 내게서 거두지 말라 그러면은 분명히 이 다윗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성령이 함께 하신 게 있었죠. 그렇지만 성령이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계속해서 갑니다. 자, 강 집사님 두 개 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지금 전부 미래죠.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세요. 이제 영광을 이제 받을 때가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내가 나눴던 그 영광을 이제 나타내소서.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능력으로 증거하는 거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셔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우편에 앉아서 이게 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주께서 내 주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다윗이 보는 것처럼 그러한 영광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없으니까 영광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아버지 존전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당신이 오시는 거죠, 영으로. 네, 이렇게 해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리지. 그 성령이 예수님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이제 오면은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죠? 오면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거죠. 내가 살아있듯이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은 살아나리라. 그 아직 산 거 아니라는 거죠. 산 거 같은데 실제로 이 영원한 삶,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삶은 아직은 아니었다 이거죠.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계시지 않았는데 또 아버지께로 가야지만 거기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런 구약의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로 성령을 받은 거냐 이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는 역사하셨지만 성령이 정말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받은 거냐. 오케이. 그럼 오순절 후에 성령의 임함과 그 전 세대의 성령의 역사와는 어떤 구별이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선생님.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오,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죠. 당연히 있죠.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신 것과 그 전 세대는 어때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얘기가 다르죠. 네. 우리 저기 강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전혀 다른 거란 말이죠. 이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와 그 전 세대의 성령의 역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연합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 2장 22절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죠?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나 한 사람에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연합된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떠한 그룹 안에서 연합된 속에서 있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은 어떤 것이냐?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것을 읽겠습니다. 강 집사님부터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자, 그러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것이다. 뻥. 그죠?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 고린도후서 2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셨죠.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야,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의 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 하는 거죠. 전으로서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당신의 자리를 거기 펴주신 것이죠.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것은 지금 뭐예요? 열매죠. 열매는 자라는 거죠. 열매는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성령이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속.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전부 다 지금 뭐죠? 내주하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떠나실 수 있는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의 영광 이전과는 그것을 달리하는 거죠.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맞나? 그러면 이때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약 50일 전에, 그죠? 오순절 전에. 아니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 대답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 대답은 두 가지 다른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있었죠. 지금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못 받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미래형이다. 그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미래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을 이제 받는 날이 되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또 하나 성령을 받아라 한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과 오순절의 역사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 오순절의 세대, 오순절로 인한 성령의 역사 그 세대와 그 전 세대의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죠. 아까 우리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은 자 전체 대중적인 회개를 위한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이것이 지금 전에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타나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의 선물이죠. 예. 노레안 투 하기우 프니마토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뭐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는 말이죠. 세례 받고. 네, 자 그러면은 제한적인 회중이나 개인의 능력을 위한 성령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자, 곽성 교수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게 뭐 전체는 아니죠.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이제 임하는 거죠. 이게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방언을 이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네.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간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역사했었죠? 거기 이제 전도자로 간 사람이 빌립이죠. 예, 빌립이가 가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데 역사가 놀라웠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야, 이 사람들도 이제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구나.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보니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다만 뭐만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을 안 받았는데? 세례만 받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안 받았어. 구원 받았어요. 네, 당연히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는 구원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을 못 받은 거죠. 예,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두 사도가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 집사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했죠. 예. 그래가지고 세례도 준 거죠. 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 읽을 차례? 아니, 곽성민은 금방 읽어요. 저기 전도사님 읽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어디서 일어났던 일이죠? 예배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예배소에서 일어났죠. 이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아볼로한테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한 사람이에요. 아주 학식 있게 잘 전했죠. 담대하게 얘기했고 구약을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구약을 증거했죠. 예수님을 나타냈죠. 그렇지만은 성령 받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성령에 대한 그 가르침을 아볼로에게 나눠주죠.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예배소에 있었던 이 첫 번째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못 받고요. 요한의 회개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결론을 보시면요, 성령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부분을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이 성령을 받는 목적이 있어요. 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회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죠? 네, 이것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이것은 회개의 역사를 위한 성령을 이제 목적으로 하신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곽성 교사님 읽어주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강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능력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역사죠. 네. 구원은 능력 주시는 역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방언을 못 한다고 해서 예언을 못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다. 네.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복음을 아주 힘차게 새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 전투적인 이 마지막 때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뭐 전쟁을 모두 다 하나요? 아니지. 전쟁을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들을 equip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그 구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럼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성령이 계시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분명히 그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멀리서 보고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그들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어서 음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을 당신께서 증거하시죠. 그래서 음부로 내려가시죠. 그죠?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 모든 의로웠던 사람들이 다 있었죠. 예. 거기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으신 것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리고 그가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가시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그 참여한 자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두 다른 역사가 있구나. 하나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능력의 역사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면에서 봐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언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냐? 제 입장에서는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른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 거고 그때 받은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각자 다른, 하나는 회개의 역사, 하나는 능력의 역사.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능력 오순절 때는 말세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와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주 능력으로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급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언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펜타코스탈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못 받고 이렇게 무슨 이런 그거 못 받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성경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잘못 해석이 되겠죠. 그렇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저는 짓고. 그럼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것과 연결하면? 구약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구약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오순절적으로 그한 그렇게 복음이 막 진행되는 그런 일은 아니죠. 오순절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병 고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순절의 역사는 증인이 되는 거죠. 오순절의 역사는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뭐 이런 거가 중점이 아니죠. 오순절의 그러면 지금 이제 증인이 되는 그 오순절의 그 성령사 1회 단회로 끝났냐? 안 그러면 지금도 계속 지속되냐? 그 점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럼 뭐 저기 오순절의 역사가 그때 오순절 날만 끝났다.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몇 번에 봤죠. 이게 사도행전 8장에도 있고 10장에도 있고 19장에도 있고 계속해서 안수를 하니까 세례도 받고 안수를 하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받고 그러잖아요. 19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오순절 날이 이미 지났죠. 이미 지나고 사도들이 역사를 하고 사도들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성령 세례를 받는. 그래서 그때 말하죠. 우리처럼 저들도 받았는데 우리가 뭐 물세례를 왜 못 주겠냐? 그럼 물세례도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저들이 받았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받았던 것처럼 이들도 받았다 하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그때 한 번만으로서 끝난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럼 오늘날도 계속해서 반복되느냐? 당연히 오늘날도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왜 그것이 끝났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떠났잖아요.
구약의 성령은 떠났다는 말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가 사울 같은 경우에 사울 같은 경우에 떠나죠. 그렇지만 확신이 어떤 들리고. 사람도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 가지 저기 그 문제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경우예요. 세례 요한의 경우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경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럼 성령이 세례 요한 속에서 내주하셨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세례 요한도 구약에 속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그런 성령의 편만한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던 것은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이거 성령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성령이 두 가지 역사가 있죠. 하나는 회개의 역사, 하나는 능력의 역사.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역사를 맥시마이즈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임한 그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럼 구약처럼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까? 자기의 개인에 따라서 또 범죄하면 또 떠나는 겁니까? 떠날 수도 있고. 이 역사는 능력의 역사는 내주하는 성령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를 아니고 이거는 증인이 되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것은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낸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베니힌처럼 뭐 이게 컨다. 그죠? 어떤 사람들 뭐 확 하면 그냥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확 하면 왼쪽으로 쓰러지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역사들이 그러면 그런 역사는 떠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역사는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떠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내주하는 거죠. 그 능력 역사는 떠날 수 있고 회개의 역사는 내주하심입니까? 회개의 역사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사죠. 그런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 사역이잖아요. 그것도 사역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회개를 내가 진심으로 했다. 그거는 이제 사역을 받은 피동적인 입장이죠. 그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사역은 내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언제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 역사와 내주하지 않는 내주하는 사역.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끝까지 열매죠. 계시는 거죠. 끝까지 계시는 예, 내중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죠. 그거는 나와 함께 계속 계시는 것이죠. 그 단어 자체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경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 믿음으로 내주하는 것이고 네. 성령이 액티브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떠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능력은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이 떠남과 그 믿음과는 다른 거다, 그죠? 아니요, 그 능력이 떠나는 능력이 거고 떠나는 그 거. 능력이 떠나는 거지. 성령이 떠나는 건 아니죠. 성령이 떠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떠나는 건 아니. 능력이 떠나는 거지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그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시면 믿음으로 임하는 성령을 거고. 소멸하지 말라. 그럼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아니죠. 소멸한다는 게 예.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능력이죠. 예, 예. 그거는 내 약화시키는 안에서 성령을 이제 그 성령을 그 자꾸 근심하게 약하게 하는 거죠. 하시나요? 예, 능력을 약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지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자꾸 쇠약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예.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자꾸 소멸되는 것처럼 성령이 자꾸 소멸돼서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되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아니 성령이 소멸되지는 않죠. 성령의 능력은 떠날 수 있고 성령이 안 계시지는 않죠. 그러나 능력은 우리가 상실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너는 떨어질까 걱정하시죠. 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당신의 표현. 염려하는 거죠. 예, 그거는 본인이 표현 염려하는 법이죠. 거.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니죠. 예,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사역에서 그가 이제 그가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배도 저기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민족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질지라도 오히려 원하는 바라. 이게 강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지 않죠. 그럼 그걸 따지고 들어가지고 그러면 예수 한번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그 구원에서 끊어지느냐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이제 반어법이고 그래서 강조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얘기죠. 그런 반어법이고 강조법이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